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동안 성탄절 전야 예배가 있었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수요일과 계속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 절기에 맞는 말씀을 수요일마다 나누었고, 이제 다시 새해 첫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비유는 새 천과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 앞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와 함께 한 세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이지요. 우리는 지난번에 혼인잔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이 혼인잔치 비유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새 천에 대한 비유나 그리고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나 공통적으로 가진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지요. 이 계기는 바로 금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마태와 그 동료들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세 가지 비유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때라는 것을 가르쳤지요.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죄악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 죄의 굴레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그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상태에서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해도 다시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해도 죄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태였지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은 그 죄로 인한 절망과 고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이 주어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는 금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해도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그 죄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진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온 마을이 신랑 신부의 결혼잔치가 되어지면 밤이 새도록 이 잔치에 참여하는데, 무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는,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지요. 그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중간에 금식일이 끼어 있어도, 당시 신약시대에는 월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일이 있어도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게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바로 이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 성탄절 때 들었었지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바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임했음을 가르치는 것이 혼인잔치 비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거, 가장 좋았던 거, 잊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여러분,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예요? 아니면 아주 내가 원했던 뭔가를 하나 이루었을 때예요?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기뻤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바로 내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예수의 복음을 먼저 들려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위르 문답 제1문 1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는데 거기에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된 목적이다,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누리면서 감사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기쁨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새 천과 새 부대의 비유의 핵심도 무엇을 말합니까?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기 새천 비유를 보십시오. 헌옷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천을 대어서 이렇게 바느질을 했어요. 자, 처음에는 그냥 이 구멍이 메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빨고 나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요. 새 천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바느질했던 부분이 당겨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터져버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 부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포도주를 저장할 때 짐승의 가죽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주는 익어가면서 가스가 많이 나오게 돼요. 새로운 가죽은 신축성이 있어서 그 가스가 부풀어 올라도 그걸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가 있지만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가스가 팽창하다가 터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새 천 조각,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 이 모든 것, 새 시대가 열렸음을 가르칩니다. 지금은 새로운 천을 새 옷에 붙이고, 잘 들으세요, 새로운 천을 새로운 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모두 새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열려진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는 새로운 옷감인 거예요. 새로운 천, 그리고 새로운 부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천은 어디에 붙여야 합니까? 새로운 옷에 붙여야 됩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는 기쁨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앞에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기쁨과 자유가 경험되는 시대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새 천과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건 이렇게 새로운 시대는, 새롭게 변화된 이 시대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요. 새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복음의 시대는 새로운 변화를 가진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이 뭡니까? 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방 민족이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통로였죠. 그렇죠?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비결은 오직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예 모세오경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그리고 매 절기마다 금식을 하고 또 40일 금식 기도도 이들이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도 정확한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조미료의 11조까지 구별해서 드릴 정도로 이들은 율법에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으로 율법을 지킴과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절대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합니까?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용도로만 쓰여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누구든 서게 되면은 나는 이 율법 앞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우신 이 기준 앞에서 나는 결코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율법 앞에서 죄인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결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바라보면서 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좌절과 실망과 슬픔과 애통이 가득할 뿐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이런 율법의 한계 아래에서 결코 이 슬픔과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오셨지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그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이 바로 새 천과 새 포도주예요. 새 천과 새 포도주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 복음이 어디에 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옷과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은 새 옷에 붙여지고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담겨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 천과 새 포도주 비유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담겨지는가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고, 그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고, 동시에 또 하나는 이 복음은 새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셨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탄식하는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 안에 새 포도주, 새 천과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 율법과 행위와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혼인잔치 그리고 새 옷, 새 부대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 그 시대에 새 사람을 만들어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오늘 이 비유를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나는 새 옷, 새 부대가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는 과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문제이지요.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지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확신만 양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확신만 양육 2과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배우지요. 근데 그 과에 들어가면 맨 처음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납니까?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태신앙,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이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양육을 예전교회에서 할 때에, 그때 확신만을 가르칠 때 이 과를 가르치면서 질문을 했었어요. 정말 너는 주인이 바뀌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렸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계기로 찾아왔었대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다가 교회를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교회에 나온 이후로, 고등학교 때 이후로 이 청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인을 바꾸는 일은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도 아직 나는 주인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그냥 구원받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주인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구원은 당연히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겉은 새 부대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바뀌어진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하고 있어도 안 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맡기고 고백하는 이 시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부 확신만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제가 했던 이야기는, 다시 처음에 사실은 해야 됐어야 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은 다시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었어요. 그들은 교회를 몇 년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꼭 그런 거 해야 됩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 이건 반드시 뭘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라면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여러분, 마음이나 이 삶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은 반드시 증명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증명되어집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장난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인이 바뀐 사람과 아니면 그냥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때 그 부대가 다 터지고 그 옷이 다 찢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부대가 찢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헛된 것임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테인데, 여러분, 이런 자리에 우리가 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이 새로운 복음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난 자로서 이 복음을 잘 간직하고 모든 상황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자로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요 외부에서 충격이 다가오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이 부대가 터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우리는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새 옷이 된 자들이지요.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은 새로운 부대에 담겨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새 옷과 새 부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생활, 옛 습관을 버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요구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과 함께 다음 주에 철로역점 코스를 함께 가서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 가다 보면은 롯의 처 동상이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롯의 처 아십니까? 예, 루시, 예, 로시미, 예, 롯 맞죠, 그렇죠? 예,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려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자꾸 옛 생활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 본성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부대들이 자꾸 터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 부대로서 새롭게 변화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의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 부대로서의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새 부대로서 이 세상의 흐름과 육신의 정욕과 사단의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지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했던 이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이 시대는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악하여지고 속이고 속이는 시대입니다. 이 흐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끊임없이 속이고 속이며 악하여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새 부대로서 이 새로운 복음이 담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이 싸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방향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제6차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자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에 창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 이후로부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육신의 양식인 떡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살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 13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이 다 끊어내고 수술해내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우리가 새로운 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 생활과 세상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연단받아 새로운 부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새 옷감과 그리고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복음, 즉 예수님의 새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탄식하고 고통받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이 귀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거듭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이 악하고 속이고 속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단과 죄악을 이기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